자동차를 모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것만 알지 자동차의 내부에 대해서,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신앙 자체에 대해서나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하면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봅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영화 스타워즈의 매니아들은 포스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포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대다수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하냐? 본인들에게 잘못이 있고 그들의 영적인 스승들에게 잘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왜 그 대부분의 시간을 육신을 도모하는 데 소모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쓰다가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드리려고 한다면 목사의 마음이 석자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 위로가 될 말이라도 해줘서 보내려는 목사의 마음 때문이에요. 평소에 마주칠 기회가 많아야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저런 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울 만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일을 목사들에게 일임하십니다. 힘든 일은 목사들에게 다 시킵니다. 하나님도 힘든 일을 깊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인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차라리 연예인의 직업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연예인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베푸는 직업이기 때문에 반대로 목사들은 사람들이 버거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주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할 의도가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서로가 힘들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강요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강요들과 회의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 강요들이 저마다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등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등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 강물을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 쉽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부합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지만 평소에 육신을 쫓는 삶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하여 어색하게 생각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 성장의 장애물이 됩니다. 현대 문명은 사는 것을 편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을 육신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에 익숙한 존재로 양산했습니다. 그나마 인간이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그 영혼이 성숙해질 수는 있지만 고난이 영적인 지혜를 더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의 경험이 사람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식한 자예요. 무식한 자. 왜 성도들 중에 무식한 자가 많으냐?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의 관심 대부분이 육신적인 것에 있기 때문. 제가 성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 바쁩니다. 그것으로 지치고 그 이외의 일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하기를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게 아니고 바쁨 자체가 마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식한 이유는 신령한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기는 했지만 지금은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기도하러 다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했어요. 새벽에도 모이고 낮 공부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일주일 내내 은혜를 사모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에도 올라가서 기도를 했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기도하지 않던 처녀들도 결혼을 앞두고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부흥회를 하지도 않고 기도원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영적인 것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식한 이유는 신령함은 이례적인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대로 사는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거듭나기는 했는데 성령을 쫓기보다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의 우선순위, 평소의 관심사가 육신적인 일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육신이 좋고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익숙하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방언을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어떤 이들은 김 목사가 장로교 목사 맞느냐? 장로교는 방언을 강조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방언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는데 왜 방언을 강조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언하셨다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리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장로교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의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장로교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애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만마디 설명을 해도 알아듣기 힘든 것을 한 번 경험함으로써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다른 은사들이 따라옵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을 통역하게 되고,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다 보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을 내쫓고 믿음의 은사를 갖게 됩니다. 방언은 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은사들을 얻는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처음으로 방언하는 사람의 방언 내용을 통역하면 열이면 열 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마귀에게 눌려있던 것을 주님이 풀어주셨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열이면 열, 처음으로 방언하는 사람의 방언 내용을 통역하면 주님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 내 영혼을 풀어주셨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오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풀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의 도움은 그 주의 이름. 이 복음성가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영자 선생님, 그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니면 그런 노래를 가르칠 리가 없습니다. 오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영혼이 벗어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이와 같은 노래의 능력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 있었다는 말이냐?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냐? 여기에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말인데,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지분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 우리 삶의 지분 100%를 드려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100%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한 50%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는 그 지분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누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누름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어봐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시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영적인 시름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시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뭔가 부딪히는, 뭔가 나를 막는 것이 있는 느낌, 또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할 때 뭔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를 누르는, 이건 영적인 시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뱀과 전갈이 뜻하는 것은 마귀예요. 뱀과 전갈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밟는다고 했어요. 한번 밟아보세요. 밟으세요. 밟으라니까. 예수님 말씀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뱀과 전갈을 보면 무서워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밟아야 됩니다. 밟으면 밟힙니다. 여러분, 벽에 날파리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잡아 죽이지요. 벽에 모기가 앉아 있으면 손으로 잡아 죽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족을 물 테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 마귀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자기 손에 우리가 승리를 얻는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든 성령을 받는 것이든 복을 받는 것이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든 정죄함을 피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예수님 안이에요. 주소를 쓸 때 건물 몇 층 몇 번지 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현 주소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살든 카자흐스탄에 살든 어디서 살든 예수 믿는 사람의 현 주소는 예수 안이에요. In Christ.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영적으로 무관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 꾸중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육신만을 쫓는 삶을 회개하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했던 마귀의 누름, 영적인 무기력함, 두려움으로부터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 여러분이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